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있었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 글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있었다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진짜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말 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성경을 굉장히 오래 봤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얘기만 하셨어요. 이제서 제가 이 본문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멍청해요? 무식해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몰랐을 거예요. 문서로 되어진 거니까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그리고 주석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알아가지만 그냥 듣고 지나가는 소리니까 정말로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읽으면서 얼마나 이해되세요? 사실 읽어요. 읽는데 이해는 안 돼요.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의 근거는 원래 17절, 18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당대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고요. 이사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진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네가 모독해? 네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그래?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근데 당대로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3장 31절 32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시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듣고 땅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일을 보고 하늘의 일을 듣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니 세계가 다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예 다른 세계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이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게 미쳤네.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 끝에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들의 권한은 뭐냐?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아들은 나에게 권한이 있어. 심판의 권한이 있어. 그런데 네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서 그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아들이니까 내가 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는 거다. 여러분 어제 말씀 중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모르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내가 보고 하는 것일 뿐이다. 더 죽이고 싶죠.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끝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구나. 제가 성경을 본 지 몇십 년 만에 깨달은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있대요. 증거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까 19절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30절에 하세요. 30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19절 다시 볼까요? 아까 19절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본 것만 한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하는 것이고 들은 대로 하는 것이고. 자 보세요. 30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듣는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고 능력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항상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것을 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해요. 그런데 내가 아들인데 그렇게 하지만 나는 아들이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중요한 거예요. 30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하는 거다. 자, 예수님 정도면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보내신 이의 뜻이 있으니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 뜻대로 왔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뜻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고난을 당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셔요. 죽음의 길을 가셔요.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지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 안 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목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우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는 게 목사.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를 세우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직분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직분자. 크리스찬 똑같아요. 크리스찬,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크리스찬으로 세워주신 분,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 막 그러니까 너네들 막 화내고 그러지. 날 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 증언하는 이들이 있어. 증언하는 이들이 있대요. 자, 32절 보세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시는 이가 있대요.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증언하느냐? 33절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사람 첫 번째.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했어요. 이미 1장에 나왔잖아요. 1장에 우리 다 지나갔는데 1장에 뭐라고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허락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요. 그런데 세례를 주고서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앉았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미 요한이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요한이 증언했어요. 너희들이 갔을 때 요한이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36절 보세요. 두 번째 증언자가 나와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언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증언하는 거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들이 증언한대요. 그런데 그 역사는 누가 주셨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즉 하나님께서 증언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이려고 그러지? 아니, 요한이 얘기했잖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게 했잖아. 너희들 이런 능력을 보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증언자시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증언이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37절에 더 정확하게 했어요. 37절에 이렇게 했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대요. 이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내가 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는데 이게 아버지의 역사기도 하죠. 그런데 친히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대요. 자, 첫 번째 요한의 증언, 두 번째 하나님의 증언인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증언을 보면 하나님의 증언이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증언을 뭘로 알아요?
역사로 알아요. 병 고침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놀라운 그런 역사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증언이에요. 너희가 듣지는 못했어도 그게 증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30절 다시 볼까요? 또한 나를 위하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대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왜 못 믿느냐? 내가 보여주잖아. 보여주고 너희들이 다 봤잖아. 그런데도 못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못 듣기 때문이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도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믿어요. 자,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거리낌 없이 다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미쳤다 그래요. 못 믿어요. 들어도 못 믿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는 설교 시간마다 여러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이 13번 돌고 양강나팔 불고 소리쳤더니 무너졌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 믿어요. 오늘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병든 자를 고치셨대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성령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는 다 믿어요. 말씀이 있을 때는 믿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물이 무슨 포도주로 변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믿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못 믿겠지.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못 믿겠지. 아이, 그건 그때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 안에 없으니까 못 믿는 거잖아. 자, 너희들 못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다 했는데,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사야. 능력이야. 하나님 것을 내가 했잖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것을 보여줬잖아. 그래도 너희가 못 믿는 거는 너희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제일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가장 수치스러운 말. 왜요? 이 사람들은 말씀 없으면 죽는다 그러거든요. 제대로 된 말씀을 못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자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는 게 둘이 있대요. 하나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 직접 하신대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는 증언이 세 번째가 있대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는 뭐가 증언해요? 성경이 증언한대요.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대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증언을 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증언을 했대요. 너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정작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은 연구하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한테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고 나에게도 오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요, 다시 성경을 깊이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들인 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 가지가 증언을 한대요. 세례 요한과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성경이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말씀하셨네.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한다고, 새벽기도 준비한다고 연구해 보니까 이제서 알겠어요.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버릴 게 없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는 것 세 가지. 세례 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증언이 예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세 번째,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작 영생인 나에게 와야 영생이 있는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진짜 너희들 이상하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 못 봤지. 하나님 음성을 못 듣지. 결정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더라. 연구하면 뭐하니? 연구해도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딴소리해요. 딴짓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딴짓만 해. 딴 것만 해.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 보세요. 영광은 하나님 건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지도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은 너희들이 서로 취하고 하나님 걸 다 빼앗았고 그거 말고 다른 영광을 안 구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45절 보면 더 재밌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야, 너희들 신앙도 없네. 야, 너희들은 구원 못 받겠어. 안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고발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4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야, 성경을 네가 안 믿으면서 모세가 이렇게 다 써놨는데 모세가 써놓은 걸 너희들이 안 믿잖아. 너희들 잘 모르잖아. 결국은 성경도 안 믿으니까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는 거야.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너희를 고발하는 거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는 거야. 내가 한다고?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내게 기록했는데, 내게 대해서 기록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더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니? 못 믿겠지. 나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어. 셋이 있어도 말을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안 믿잖아.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끼리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면 딴짓해요. 딴 거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신 분,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진짜 그 자리에 있어서 못 알아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듣고, 나도 유대인처럼 살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혹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삶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셨던 것처럼 나를 세우신 분,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표지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추운데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하루 동안 살아갈 때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